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에서 10절 말씀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 큰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통해서 음녀 바벨론의 아주 처절한 종말, 최후의 마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 음녀 바벨론과 버타면서 혼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음녀 바벨론의 처참한 종말처럼 그러한 처참한 종말을 함께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녀 바벨론의 유혹과 박해를 견뎌내며 신실하게 그 신앙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녀 바벨론의 그 처참한 멸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그렇죠? 네. 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드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무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19장의 전반부의 내용이 바로 그 허다한 무리들의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위대한 그 하모니의 찬양의 소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앞장 18장 20절의 화답송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18장 20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뭐하라?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래요.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요? 왜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그죠? 하늘, 성도, 사도, 선지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음녀 바벨론에게 뭘 행하셨다는 겁니까?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의 화답송으로 사실은 이 19장에서 음녀 바벨론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승리를 힘차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기록된 단어가 있었죠? 그 단어가 무슨 단어였죠? 무슨 단어였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몇 번 반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할렐루야가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많이 나오죠? 예. 근데 주로 어디에 나와요? 예? 신약에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까?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할렐루야는 어디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시편에. 시편 중에서도 시편 150편 가운데 100편 이후에 100편 이후 그러니까 시편 후반부에 할렐루야가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이후에 23번 할렐루야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는 27번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할렐루야가 어디에 처음 나올까요? 신약 성경은 할렐루야가 어디에 처음 나올까요? 신약 27권 가운데. 자, 이건 퀴즈예요. 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선물로 받은 커피하고 생크림 카스텔라를 제가 선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땡. 사도바울의 서신 중에서 두리뭉실하시지 말고 어디 나올까요? 제가 답을 다 가르쳐 드렸는데. 땡.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할렐루야가 기록된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아까 성경에 27번 나오는데 시편에 23번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미 답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4번이 나오는데, 그죠? 요한계시록에 4번이 나옵니다. 그죠? 자, 어디에 이 할렐루야가 나오죠? 먼저 1절, 그죠? 1절에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 할렐루야가 나오죠? 그 다음에요 4절에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이 할렐루야는 4번이 아니고 3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어떻게 아셨어요? 저보다 잘 아시네. 저는 연구해서 알았는데 큰일 났네. 여러분이 여기에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할렐루야를 조금 우리가 단어적으로 분석을 하면 할날이라고 하는, 할날이라고 하는, 할례는 할날이거든요. 할날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는 뜻이에요. 찬양하나, 할날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루라고 하는 것은 유, 당신, 그죠?
당신, 유, 당신이. 그 다음에요, 야는 뭘까요? 야, 네가 찬양하라. 그런 얘기일까요? 야, 네가 찬양해. 그런 걸까요? 야는 뭘까요? 야는 바로 야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훼, 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은 뭐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네가 찬양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이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 할렐루야를 뭐로 쓰죠? 인사로 쓴다고요. 인사로. 이건 조금 적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는 인사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강사님 나오시니까 우리 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용을 전혀 잘못한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러한 환경을 내게 주셨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서 저절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할렐루야는 인사가 아니고 우리 성도의 일종의 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이제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찬양을 하는가? 누가 찬양을 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내야 되겠죠. 누가 찬양했죠? 자,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찬양을 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24장로와 내 생물이 그렇죠.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24장로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24장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합을 얘기한다.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를 24장로라고 그렇게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할렐루야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이 할렐루야, 첫 번째 할렐루야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의 포인트가 뭡니까? 뭘 지금 찬양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하심.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허다한 무리들이 삼중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삼중적으로 찬양을 합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무엇과?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이렇게 삼중적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찬양한다. 허다한 무리들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초림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초림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그죠? 초라한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사야 53장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볼 때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림의 주님은 다릅니다.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보무도 당당한 백마를 탄 왕중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추상 같은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하신 심판주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존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예수를 기다린다고요? 재림하실 왕 중의 왕이신 그 어미하신
그 영광과 구원과 능력을 가지신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은 것들이 있어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면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래서 두 가지 심판을 여기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첫 번째,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다. 누가? 큰 음녀 바벨론이.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뭘 받아야 마땅하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그분의 심판이 의롭고 참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심판받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그들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던 그 말씀 속에서 그 순교자의 피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님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의 탄원이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그 음료를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뭐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라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인해서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피를 흘리고 계십니까? 무시를 당하고 계십니까? 왕따를 당하고 계십니까?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에 복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제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회만 있으면 그들을 이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양육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세상이 공격을 많이 하는지. 직장에서 공격하지요, 학교에서 공격하지요, 현장에서 공격하지요. 얼마나. 여러분, 사단이 그것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우리의 영혼을 괴롭혔던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다. 정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심판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두 번째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할 때 그 연기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세세토록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심판을 지금 할렐루야 찬양을 했는데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이 어디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느냐 하면 이사야 34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자, 이사야 34장 9절로 10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자, 똑같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거론되는 나라가 바로 에돔이에요. 에돔이 지금 뭘 받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멸망의 증거로 보니까 낮이나 밤이나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르고 그리고 세세토록 그 땅이 황무하게 된다.
그래서 11절, 12절, 13절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제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들짐승들만 거주하고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세상의 악의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징할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요, 세상 사람들이요 너무 가볍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이 뭐 심판이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하는 그들을 심판하는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러한 장면들을 연상시켜주는 그런 단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옥 보내달라고 그러죠. 지옥 가고 싶다고 그러죠. 지옥이 어떤지나 알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1000분의 1이나 10,000분의 1이라도 그들이 안다면 내가 지옥을 가겠다고 자처하는 인간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불쌍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무서움을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영원한 고통 속에 죽지 못해요. 차라리 힘들면 우리가 요즘 여기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안락사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존엄사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스스로 죽을 권리 이런 법도 여러분 제정되는 세상인데 여러분 지옥은 그런 것이 없다니. 존엄사라는 게 없어요. 안락사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영원히 죽지 못한 그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할렐루야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고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찬양은 24장로와 내 생물의 찬양입니다. 그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24장로는 말 그대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내 생물의 찬양, 내 생물은 하나님의 그 보좌 주변에서, 그죠? 자연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할렐루야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아멘. 뭐가 붙어 있어요? 아멘. 아멘이 붙어 있어요. 아니,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힘마다 아멘 뜻이 뭘까요? 아멘 뜻이 뭐죠? 오, 그래요? 신학자가 다 됐구만. 그죠? 뭐라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요건 100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요건 100점이 아니에요. 90점. 100점이 되려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야 되나? 내가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아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은 남발해서는 안 돼요. 그죠? 어떤 분은 그냥 막 뭔가 타이밍도 모르고 아니 이게 지금 아멘 해야 될 때는 막 가슴에다가 예수님을 30에 팔았습니다. 아멘! 이러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이게 막 아멘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아멘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김미숙 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기도를 하는데 그 김미숙 집사님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예요? 아니에요. 누구의 기도예요? 공중 기도예요. 공중을 대표하는 우리의 마음 전체를 담아서 집사님이 이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뭐 했죠? 그게 뭐예요?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 그대로 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나 또 우리 자매님이나 형제님이나 누군가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렇게 아멘을 적절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작은 사람도 있어. 안 돼요. 거기에 아멘을 여러분이 물론 뭐 입으로 꼭 안 하시고 마음으로 하셔도 됩니다. 예.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아멘을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절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누구만이 아멘을 할 수 있다고요? 누구만이 아멘을 할 수 있을까요? 믿어지는 사람만이. 잘 들으세요. 제가요 어떤 목사님의 그 강의를 보니까 이분이 그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그 CEO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성경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성경을 강의를 했대요.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휴식 시간에 그 CEO들 가운데 도저히 목사님, 강사님, 나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어져야 뭐가 나온다?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그 사람은 정직한 거예요. 그죠? 안 믿어지니까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동정녀 천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내가 믿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냐?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 사실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아멘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300명이 지나갔는데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고기를 먹이시고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여서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목마르 죽은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영양실조 걸려 죽은 사람이 없더라. 이게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300명이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고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발이 부러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굶어 죽은 사람 없이 그 광야를 지났다. 이건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고. 안 믿어지니까 못 믿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인 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수와 장로와 내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렇죠? 뭐가 들렸다고요? 큰 음성이 네, 큰 음성이 들렸는데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뭐하라? 찬송하라라고 하는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그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일날만 이렇게 반듯하게 차려입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새침대기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거룩거룩 찬송하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경외가 아니에요. 그런 껍데기의 경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는 그분의 피조물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여러분 우리가 경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함을 입은 성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속함을 입은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른이나 뭐 노인이나 아이나 유아나 관계없이 다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협력교회 그 목사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은 7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참 여러분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 아니에요. 아니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7살 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했다. 참 좋은 교회죠.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속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구속함이 빠르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구속함이 높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찬양해야 될까요?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애를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에게서 공급받는 그 놀라우신 내가 내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할렐루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할렐루야 내용은 6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그다음 우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왜? 자 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마지막 할렐루야의 내용이 한마디로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슨 찬송의 내용일까요? 혼인잔치. 혼인잔치의 찬양.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에 대한 찬양을 6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6절에서 이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속에 이제 들어가 보면 오늘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를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7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라?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왜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그렇죠. 신랑 대신 우리 어린 양과의 혼인의 기약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 어린 양과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고 또 그리고 뭐라고 해요? 뭐가 준비되었다고 그랬어요? 아내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신부가 준비되었다 그러지 않고 왜 아내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걸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신부를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내를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묵상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웠어요? 지금 여러분이 즐거우시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즐거우세요? 무엇 때문에 기쁘세요? 예? 무엇 때문에 즐거우고 무엇 때문에 기쁘시냐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죠? 여러분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는 어떤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어린 양과의 혼인의 기약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기한이 다 되었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지금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실 신랑 되신 예수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배불만 기다리는 신부 아니에요. 신부.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결혼이 우리처럼 이렇게 일사천리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빠르지 않아요. 상당한 그 약혼에서부터 약혼, 정혼, 결혼 뭐 이렇게 해서 상당한 그 기간이 이제 소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찾아가서 이제 내가 셋째 따님을 사랑하오니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래 용기 좋구나 하고 바로 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지참금을 내고, 그죠? 지참금을 결정을 하고, 지참금 얼마, 뭐, 이렇게 해서 신부를 데려올 값을 정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을 다 이렇게 정하고, 이제 오케이 하게 되면, 그때부터 1년가량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신부는 1년 동안 그 자기 집에서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신부 수업은 무슨 수업을 해야 될까요? 이제 앞으로 가서 시댁을 섬길 요리할 수 있는 가정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그죠? 신부로서의 단장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아내로서 해야 될 집 안 살림을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신부는 1년가량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은 뭐 할까요? 신랑은 집에 와서 이제 부인 집에, 그죠? 신부를 데려올 그 집에 뭡니까? 책정이 된 그 지참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열심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참금을 갚아야 돼요. 그리고 값을 주고 데려오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그렇죠?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를 이 유대인들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값을 주고 데려온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속전을 지불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를 저주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여러분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 속에 숨겨져 있는 구원의 여정이에요, 여정.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1년 기간 동안 만약에 신부가 부정한 일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 정원은 어떻게 될까요? 파괴가 깨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입도록 허락하셨으나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마포 옷은 우리가 이 신부가 입는, 그죠? 이 세마포 옷은 누구의 행위로? 우리 성도의 옳은 행실, 그죠? 행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을 보면 그런 의미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의, 그렇죠? 우리가 행하는 행위로 우리가 만약에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진리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배치가 되는 거죠.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행위 구원이 가능하다는 지금 결론에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절대 그 얘기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 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의. 이 의는요,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법정 용어로서 선언적인 단어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이 부분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지금 우리는 율법으로는 뭘 깨달을 수 있지만 그렇죠. 죄를 우리가 깨닫고 알 수는 있지만은 그 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다 없다? 죄 문제는 절대 우리가 이게 죄구나 하고 그 죄 문제를 깨달을 수는 있지만은 죄 문제 자체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이 말에 근거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간의 의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더기와 더러워. 네, 그렇죠.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1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세마포 옷은 누가 입혀주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의 의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보혈의 의의 옷, 그 옷이 바로 우리 신부가 입을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와 행실로 만든 세마포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의의 옷을 입고 신랑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의 찬양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천사가 9절 말씀에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뭐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초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내주십시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우리는 찬양해야 하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로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뭘 찬양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계세요? 하여튼 제가 참 이 아이 때문에 참 죽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제 토요일날 연합, 얘 이름이 또 성씨가 또 김씨래요. 그 김연아예요. 뭡니까? 뭐죠? 스케이트 타는 걔 김연아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 김연아. 자, 골로새 3장 18절 4장 6절 자, 큐티 본문입니다. 자, 그 아이가 묵상을 두 구절을 했는데, 그죠? 2절과 3절을 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당하였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묵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자.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하게 해주시기를 구하자. 그리고 오직 주께 매인바 되어 은혜를 입은 사랑을 입은 자들이 사랑하고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 묵상한 걸 참 잘 보세요. 그리고 항상 준비되어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적용을 보세요. 첫째, 쉬지 않고 기도하심에 참여하기. 두 번째, 우선순위가 빠짐없이 기쁨으로 지켜지도록 기도하기. 우선순위 바뀐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이 중학교 1학년이면 보세요. 이게 지금 우선순위 지키려고 이렇게 매일 6시에 몸부림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중학교 1학년짜리가 고백할 내용이에요. 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대. 그리고 갈라디아 20장을 적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내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죽음은 죽으리라 순종. 이게 여러분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의 고백입니다. 이 큐티를 보고요, 부산에 우리 동성 형님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그렇게 줬어요. 이 아이의 큐티를 보니까 안희숙 사모님이 생각이 났다고 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안희숙 사모님이 모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를 작사하신 사모님이에요. 내일 일은 나는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일 일을 모르는 주신 사명, 소명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안희숙 사모님이 이 아이의 큐티를 보고 그 안희숙 사모님이 생각이 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어린아이의 찬양을 보십시오.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멘 할렐루야의 찬송이 아니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 보좌를 향하여서 이 아름다운 아멘 할렐루야를 주 앞에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